에스겔 29장부터 말씀을 보는데 29장 6절에서 7절 말씀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9장 6절에서 7절 우리 구약 성경으로 1195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29장 5절과 6절과 7절 말씀 구약 성경으로 1195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애굽은 이스라엘 족속이 뭐라고요? 갈대 지팡이입니다. 우리 갈대 지팡이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단단해 보이지만 갈대는 속이 비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갈대가 이 마른 갈대가 되어지면 그것을 의지하여서 집게되어지면 부러집니다. 그럼 내가 찔리는 거죠. 내 허리가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뭔가 힘이 있어 보이고요. 그것을 의지하면 내가 도움을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그것을 붙잡으면 오히려 내가 내 몸이 상하는 것이 바로 갈대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애굽이 그렇다는 거죠. 대제국이었으면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굽을 의지한 결과가 뭐죠? 애굽으로부터 침략당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를 의지했지만 그 아수르에게 침략당했고요. 바벨론을 의지했지만 그 바벨론에게 침략당했습니다.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 힘 있는 자를 의지하면 그 힘 있는 자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괜히 힘 있는 게 아니죠. 나쁜 놈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지만 나를 철저히 이용합니다. 우리 나를 무너뜨리고 나의 것을 빼앗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이 약한 세상에 이 습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나를 의지해. 내가 저 사람 의지해야지. 내가 저거 의지해야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정말 참된 성도라고 하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그것을 빼앗아 가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죠.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그 돈을 잘 쓰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면 그 돈을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죠. 이것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목회자입니다. 자꾸 사람 의지하게 되어지거든요. 물질을 의지하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그거예요. 제가 자랑하는 것은 다 가지고 가십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 이게 내가 의지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다 제거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야곱을 보면은요, 그 야곱이 가장 의지했던 사람이 누구죠? 그 어머니 리브가였잖아요. 그런데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잠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간다고 가놓고서는요, 다시는 어머니 리브가를 만나지 못합니다. 리브가를 잃어버린 거죠. 그 다음 그 야곱의 사랑이 누구예요? 라헬에게 갔죠. 네 아내 중에서 라헬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 네 아내 중에 누가 가장 먼저 죽었어요? 라헬이 가장 먼저 죽었습니다. 라헬이 죽으니까 그 사랑이 누구에게 가요?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에게 가죠. 12명의 아들 중에서 누가 가장 먼저 사라져요? 요셉이 가장 먼저. 야곱은 죽은 줄 알았죠. 그 형들이 팔아먹은 건 모르고 형들이 이야기한 거 듣고 이 요셉마저 죽었고 리브가 죽었죠. 라헬 죽었죠.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나중에 그 자식들이 야곱의 양식을 살아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야곱이 의지했던 요셉의 동생 라헬의 둘째 아들 이 베냐민이잖아요. 그 베냐민도 애굽으로 보냅니다.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이외에 의지했던 모든 거 다 가져가십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고 내게 있는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잘 쓰면 괜찮은데
이것이 없어졌다고 내가 어떤 것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아주 철저하게 그것을 가져가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어떤 별명이 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잖아요. 그만큼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을 소유하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리시는 거죠. 갑자기 돈이 사라져요. 마음이 어때요? 아마 힘들죠. 하지만 우리 하박국의 고백처럼 그래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합니다. 내게 있는 그 건강이 또 없어지기도 하고요. 물질이 없어지기도 하고 내가 사는 소주 같은 사람들이 또 내 곁을 떠나기도 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시리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해야죠.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것이 의미가 있죠. 내게 좋은 거 주셨는데 내가 그것 의지하고요. 그것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거 주신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진리를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오직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것, 나의 산성으로 삼고 나의 방패로 삼는 것,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면 그 다음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요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아니하는가 바라볼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신앙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이 범죄하게 하면 뭐요? 눈을 빼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한쪽 눈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무식한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음을 통해서 내가 자꾸 이것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버리는 게 낫습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인가요? 형제가 금덩이를 발견하고요. 그래서 내가 서로 나눠 가졌죠. 근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 혼자 가서 나 혼자 저것을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금덩이를 가지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형제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금덩이를 같이 동시에 이야기하지 않으셨고요. 그것을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형제간의 우애가 상하는 것보다 그것을 가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전에 했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혜롭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요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요. 정말 아깝지만 이것이 정말 유익하지만 하지만 이것 때문에 내 신앙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의지하고 더 생각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을 어때요? 과감하게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더 큰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탐대실이라고 하잖아요. 작은 것 탐하다가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33장 에스겔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3장 31절입니다. 에스겔 33장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서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또 목회자들의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열심히 예배합니다. 뭐예요? 모이는 거 참 잘해 중요하죠. 하지만 그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지만 뭐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 자체가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믿으니까 행하는 거죠. 행하지 않으면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리가 없는 거죠.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그 이후로는 정말 거룩한 말들을 많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뭐예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내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도 구시하라. 왜 순종하지 못해요? 나이가 손해가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합니다. 부터 구제하면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지만 마음속으로는요. 자기 이익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원수를 사랑하라. 입으로는 아멘 합니다. 원수 앞에 가면은요. 저 나쁜 놈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렇죠? 사랑하는 게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지면 내 이익을 위해서는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정말 거룩한 말들, 또 거룩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내뱉지만 그 마음속에 항상 개선기를 두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입에도 사랑이고요, 마음속에도 사랑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랑은요, 우리 이재철 목사님 말씀대로 사랑은 낭비하는 겁니다. 낭비하는 거.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철저하게 계산하면 사랑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낭비하고 손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면 마음으로 사랑을 이야기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내 개인의 이익이 중심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내 이익을 추구하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발걸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과 욕심을 버리는 것이 순종의 첫 걸음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그중에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목자를 세워주신 이유는 그 목자를 왜 세웠어요? 그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라고. 근데 목자들이 뭐였습니까?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진 않고요. 항상 뭐에 바쁘냐면 그 양 중에 토실토실하고 맛있어 보이는 양들 잡아먹은 겁니다. 잡아먹으면 안 되죠. 그 양들을 보호하고 개체수를 늘려야 되는데 그 목자들이 그 양들을 잡아먹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고요. 그 양들을 먹이지 아니한 거죠.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목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백성들을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을 돌보라고 섬기라고 세워졌는데 오히려 백성들을 잡아먹고 백성들을 심히 핍박하고 또 백성들의 것을 빼앗는 그런 일들을 많은 정치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은요. 우리 목회자들이 뭐 해야 돼요? 성도들을 먹여야죠. 살려야죠. 그렇죠? 목회자들은 성도들 영혼도 살리고요. 그 생활도 살리고 삶도 살려야 돼요. 목회자가 교회를 목회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목회자가 성도들을 살려야 되는데 목회자가 성도의 것을 빼앗아 먹고 성도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저희가 또 교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는 11조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때요? 우리 형편에 맞춰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혼날 수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해석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죠. 정말 형편이 어려운 100일조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드리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형편이 좀 더 여유가 있으면 12조도 하시고 13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것을 책망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조건 딱 10분의 1 그렇게 드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있으면 더 드리고 여유가 없으면 101조도 200 심지어 201조도 괜찮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과부의 두 랩돈, 요즘 돈으로 하면 1,000원도 안 되는 그 두 랩돈을 더욱더 크게 귀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니까요. 액수는 적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귀한 그런 헌금이 되어 지는 겁니다. 그런데 쭉 보게 되어지면 교회에서 너무나 헌금에 대한 강요, 11조 안 내면 심지어 지옥에 간다. 한 달에 100만 원 벌어가지고 10,000원, 101조도 못 내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11조 안 내면 지옥에 갑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헌금과 구원을 연결시키고 이야기하면은요, 그 헌금이 늘어납니다. 성도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헌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목사와 또 교회가 배부르게 되어지는데 성도들은요, 그렇게 헌금하느라 자기의 삶에 정말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회자가 본인의 책임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101조도 괜찮습니다. 51조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살려야죠.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살리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께 벌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성도들의 형편과 삶이 너무나 다른데 무조건 11조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목회자가 책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목회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듣는다 할지라도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101조도 괜찮습니다. 그 삶의 형편에 따라서 안 내면 하나님께서 도적질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벌 받을 것이 분명하고 내 자리 너무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그럴 때 그 11조를 21조, 51조, 101조로 그렇게 적용시켜 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성도들을 살려내야죠. 영적인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또 얼마나 더 중요해요.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성도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분수에 지나치지 아니하도록 헌금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양떼를 맡은 목자의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있어서 이단처럼 착취하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가지고 결국에는 이단의 교주들이 뭐예요? 다 자기들이 쓰는 거잖아요. 양들을 잡아먹는 겁니다. 악한 거죠. 우리 가운데 이 땅에는 모든 목회자들이 양들을 키우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내 양을 잡아먹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양, 주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목회자의 양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뭐예요? 고용된 일꾼에 불과한 거죠. 그 양들을 지키는 청지기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 양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은요, 그 주인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지는 양들을 먹이지 않는 것은 그 주인의 명령을 어기는 그런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그래서 맨날 영적인 살림에만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육적인 그 삶의 그 생활과 삶의 살림에도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위하여 또 기도하고 또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성도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선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런 목회자들이 이 땅 가운데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지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토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이죠. 어떤 양들이요? 연약한 양, 병든 양, 상한 양, 쫓기는 양, 잃어버린 양. 하나님은 어떤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연약하고 아프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목회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모든 성도를 다 살펴야죠. 하지만 우리 좀 더 여유 있고요. 좀 더 건강한 양들은 뭐 해야 돼요? 목회자의 협력자가 되어서 약한 양들 살피는데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아, 왜 목사님은 병자만 또 우리 가난한 사람들, 또 아픈 사람들, 또 상처 입은 그런 사람들만 신방하시고 왜 나한테는 오지 않아?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정반대가 문제죠. 목회자가 부자인 사람, 돈 있는 사람, 또 힘 있는 사람은 신방 가고 약하고 약한 사람들 돌아보지 아니하면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목회자의 관심을 좀 더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힘 있고 능력 있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목회자가 어디요? 정말 연약한 자들에게, 정말 부족한 자들에게, 정말 아픈 자들에게 좀 더 많이 다가가서 그들을 돌보고 또 섬기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주고 함께 협력해 주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되어 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목자에게 그렇게 쫓긴 양, 병든 양, 약한 양들을 돌아볼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물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지만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받고 이런 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케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이 좀 있어서 내가 목회자의 관심을 좀 덜 받아도 그것은 내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고요.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연약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데 집중하고 또 신경을 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또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장 3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이사야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님이 다 아시죠. 우리의 삶의 형편은 모르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때요? 그래도 내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우리 기도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다 이루어주시면요, 우리가 교만해서 내 힘으로 그것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 응답 밖에서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간절히 구하는 것.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도 내게 간절함이 없다고 하면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간절히 구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당연히 들어주시지 않는 거죠. 두 가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되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지만 나의 뭐예요? 갈급함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나의 간절함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 마음을 원하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져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하게 갈급하게 기도하고 부르시는 그런 신앙과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3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4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마른 뼈에 대한 말씀이죠. 14절 말씀.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비로소 살아나는 겁니다. 그 전에 육체가 다 움직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지 그 심령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건강하고요, 육신적으로 문제가 없이 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 죽은 자와 같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어 지는 거죠. 우리가 육체로만 사시면 안 돼요.
항상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길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만 기도하는 거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내 심령에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시작으로 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있는 참된 삶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스겔 4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44장 8절 말씀. 1221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44장 8절 말씀. 이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아멘. 악한 제사장들의 모습이죠.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돈 주고 사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직을 매매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 10만 명, 20만 명 그렇게 큰 교회를 섬긴다. 큰 교회를 섬기는데 그런 큰 교회마다 우리 보면은 뭐 제가 큰 교회에 들어가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런 큰 교회에 목회자가 설교문을 대신 써주는 목사를 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올바르겠습니까? 올바르지 않죠. 내 양을 먹일 때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바깥에 일 때문에 뭐 교단의 일, 뭐 한국교회 일, 뭐 다 중요해요. 또 여러 지 나가서 복음을 또 뭐 나가서 부흥회도 인도하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게 맡기신 양. 내게 맡기신 양. 그 내게 맡기신 양을 위해서 목회자가 기도하고요. 말씀을 준비하고 돌아보고 살피는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규모가 좀 있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버린다라고 하면 또 목회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다른 일 가운데 그 바쁘게 시간을 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직분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헌신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인정받게 되어지는 거죠. 맡은 자에게 무엇을 구한다고요? 충성, 그렇죠. 충성. 우리가 정말 충성하고 있는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우선순위는요, 내 가정이에요, 그렇죠? 가정이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그 가정을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 사명에 감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 가운데 바쁘다라고 하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가정을 또 돌보고 또 교회를 또 돌보죠. 내 가정도 제가 돌보고 또 성도들을 돌보는 거. 여기에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항상 쉴 때도 뭐 때문에 쉬어야 돼요? 좀 더 헌신을 잘할 힘을 얻기 위해서 쉬는 겁니다. 좀 더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회복을 위해서 쉬는 거죠. 목회를 하는 동안에 모든 삶의 초점은 양들을 돌아보는 데 맞춰져 있어요. 그 사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그렇게 내어 맡기면 안 되는 거죠. 저도 이제 그래 가끔 가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저의 이제 사명이죠.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늘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 또 회개하고 하는 말씀을 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좋은 영적인 양식을 제가 공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뭐 이런저런 세상의 일에 너무나 분주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일주일 내내 가장 또 생각하고 또 회개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만큼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죠. 당연히 목회자에게. 왜냐하면 좋은 요리를 공급해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누군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이번 주에 본 것을 말씀 한번 증거할까? 내가 대형교회 가서 말씀 증거하면 그럼 저는 뭐라고 할까요? 웬만하면 안 된다고요. 그분 말씀이 성도들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제게 맡겨진 직분이거든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한번 쉬고 나면 편하죠. 그 한 주간이. 다른 분이 요새 말씀을 잘 증거하면 더 좋고, 잘못 증거하다 내 책임이 아닌데, 뭐, 그분 책임인데,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준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끝까지, 비록 힘들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말씀을 잘 전달하지 못해가지고, 너무나 얼굴 뜨겁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도, 이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다른 모든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싶지 않아요. 내가 잘하건 못하건 잘하면 더 좋지만 비록 내가 거기에 실수하고 부족해도 내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감당해 내려고 하는 것.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명이건 그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이 무엇인가 아시고요.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시면 안 돼요.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내 사명이기 때문에 때로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더 잘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좀 더 앞으로 우리 에스라로 갑니다. 에스라 1장 1절. 역대상하담에 있죠. 에스라 711면에 있습니다. 왜 에스라로 가냐면 에스라부터 뭐죠? 포로 에스겔까지는 포로 이때고요. 바벨론 포로고 그리고 에스라부터는 어때요? 포로에서 이제 귀환해 오는 거죠. 그죠? 시기적으로 보면 에스겔 이후에 우리 에스라이기 때문에 좀 성경이 왔다 갔다 해도 우리가 그 시기의 순서도 에스라를 보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보고 에스라는 성전, 느헤미야는 성벽. 그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학계, 스가랴는 함께 뭐예요? 성전 재건에 앞장섰던 사람들. 다 그 시대에 같은 시대에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학계, 스가랴, 말라기를 함께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에스라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이방인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것을 기도해요. 우리 뒤에 이제 느헤미야 보겠지만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있을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죠. 또 다니엘이 환관장에 고였을 때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의 마음을 또 감동시키신 겁니다. 쭉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저렇게 잘해줄까? 왜 나에게 이렇게 유익을 줄까? 내가 뭔가 잘난 것이 있는가? 내가 뭔가 잘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뭐예요?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저렇게 열어주시고 저렇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선교지에 가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렇죠? 분명히 박해하고 분명히 방해해야 되는데 그 이방인의 마음, 그 외국인의 마음, 그 선교지 그 사람들, 그 관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심을 통하여서 일들이 해결되어지고요. 또 선교의 길이 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 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를 많이 시키면 성도들이 변화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킨 만큼 뭐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목회자가 기도해요. 결국 그들을 변화시키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쳐야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세상의 지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세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갈수록 느끼는 거죠. 기도밖에 없다는 거. 제가 말을 아무리 조리 있게 잘하고 해도요, 그것이 아이들 마음만에 감동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의 마음을 좀 붙잡아 주시기를,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제가 이제 늘 기도하는 제 자녀들에서 기도를 가장 첫 기도는 하나님 이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을 넣어 주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회 잘 섬기고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보기엔 믿음이 너무나 연약한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믿음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 이상은 더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자녀들이 믿고요, 영생을 누린다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돼도 괜찮아요.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저는 그러면 제가 언제든지 눈을 편하게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자녀들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된다 할지라도 제가 어떻게 쉽게 눈을 감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항상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을 때 정말 더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이 좀 약해 보이는 가족들이 있을 때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감동시켜 주세요. 제가 이제 고등부 교사일 때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아버지가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 친구가 이야기했어요. 네가 한번 복음을 전해보자. 제 선생님이었으니까 선생님 제 말은요, 제 아버지가 듣지도 않아요. 그래 그럼 한번 우리 기도해보자. 계속 저도 이제 기도를 했어요. 6개월쯤 지나가지고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나가셨는데? 친구분이 전도해요. 자기가 전도할 때는 아들이 전도하니까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근데 친구가 전도하니까 그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만져주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역사하시고 예전에 이제 동시원교회 있을 때 제가 이제 구역장을 좀 맡아서 했는데 우리 권철님이 한 분 계셨어요. 여관을 하시는 여관. 그분의 가장 큰 문제는 흡연, 여자분인데 담배를 너무나 많이 피우십니다. 목사님, 제가 이거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담배를 끊으려고 그러면 끊으려고 다른 건 먹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당도 올라가고 못 올라가고 몇 번 실패를 했어요. 제가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좀 끊을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참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교육 식구들이 많이 있는데 여자분이 자기가 담배 피고 있고 정말 꼴초다. 끊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자기 자신의 그 이야기를 하는 것도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분도 한 6개월 정도 기도했죠. 6개월 정도 기도하니까 여름방학 지나고 이제 가을에 딱 구역 예배 다시 하는데 담배를 끊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담배를 끊었습니까? 어느 순간 담배를 필 때부터 구역질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담배를 못 피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도가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